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느덧 이제 7월의 첫날, 우리 올해의 절반의 날들이 이제 또 지나가고 새로운 또 하반절이 시작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시간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습니다. 항상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물론 답답한 날들이 오래 지속되었고요. 여전히 마스크 없이는 쉽게 생활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우리가 점점 적응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지요.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서울에 이제 7호차 올라가는데 이제는 법적인 거리 두기도 이제 사라졌고요. 그리고 실외 마스크 착용, 밖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그거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내는 물론이거니와 실외까지도 마스크를 벗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익숙해진 듯 참 그렇게 보여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습성이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참 불편하지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하지만 방치하는 순간,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을 방치하는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되면서 어느덧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 노릇하고 주의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제 마음에 뜨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무감각해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것 아닌가. 교회 안에는 나가복음을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가. 나는 이것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이상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가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버리고 교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첫사랑, 첫 모습으로 우리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불안한 상태로 우리가 되었지만 여러분 7월 이 하반기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잃어버렸거나 혹은 잊고 살았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보면 2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시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그 이름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주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는 그런 성도란다면 의당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선입니다. 주께 감사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받은 것이 있어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것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 겁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단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예, 나를 오히려 강하게 만들려는, 예, 그 지금 주님께서 나를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 연금술사가 되어서 나에게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 그것을 믿는 자라 한다면 잠시 잠깐의 고난과 환난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분명히 진목교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는 성도라 한다면 쉽게 비바람에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아뢰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때라면 그 믿음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노회에 다녀왔는데 노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상식적인 믿음과 비상식적인 사랑을 해야 된대요. 비상식적인 믿음과 비상식적인 사랑이라. 여기서 비는 안일비가 아니고 날비랍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상식, 상식을 뛰어넘는, 예, 또한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어느 누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끝이 없는 사랑, 비상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뛰어넘는 그 더 큰 사랑.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의 분량까지 다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께 두는 자. 그렇다면 그와 함께하며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7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아시지요? 욥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 그때 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신데, 주셨으니 그 주신 분이 가져간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인데 하나님 거두셨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래도 찬양 저래도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두신 걸 끝난 거 아니라는 거죠.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자에게 허락하신, 예,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은 감사 찬양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지금이 아멘 하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지금 7월 한 달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지금 우리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이 7월 한 달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예배 때, 예, 참 우리가 엘리야와 사르밧가부 얘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사르밧가부가 한 주먹 남은 그, 예, 곡식으로 참 떡 하나 해먹고 자식과 마지막 그 인생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것을 자기한테 달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것으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예, 곡식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식량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줄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시련이 닥쳤죠. 그 자식이 병들어서 죽어버리네요. 아니,
하나님의 종에게 그렇게 참 존대했더니만 우리 가정에 기근 가운데 복을 내려주셨어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셔요.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웬걸요, 바로 닥치는 환란이 자식이 죽네요. 병들어서. 그것도 심히 앓다가 죽습니다. 그러니 원망 섞인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내 죄를 깨닫게 하려고, 내 죄를 들춰내려고 지금 당신이 오셨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을 주고 가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그 엘리야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그렇게 외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이제야 내가 비로소 알겠다고.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비일비재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인데 내일은 이게 웬일입니까?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성도란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정진한다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죄를 지었고 후회하면서도 또 오늘 어떤 죄에 노출되고 또 유혹되며 무너질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집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날지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죄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문제덩어리라는 걸 안다니까요. 문제덩어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 자를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포함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 달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첫째, 1절의 말씀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앞서서 뭐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십시오. 두 번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의 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2절 말씀이죠. 주의 전을 향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3절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신대요. 우리의 영혼에 힘을 더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 찬양하십시오. 주의 전을 떠나지 마시고 주 앞에서 예배하십시오. 항상 주 앞에 감사로 간구하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7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은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예배가 회복되며 기도하는 것들마다 그렇게 응답되며 우리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오늘 숨 쉬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 되십니까? 숨 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육으로 살아온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러기에 날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합니다.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꼭 안수기도를 받고 가십시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